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삼위일체라고 할 적에 삼위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예? 그렇죠. 우리 유영생 집사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한 분, 한 분, 한 분을 나타내는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을 셀 때는 어떻게 세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세죠. 그런데 사람을 셀 때는 어떻게 셉니까? 한국말로는 한 명, 두 명, 세 명, 한 분, 두 분, 세 분 그러는데 한자말로는 어떻게 쓸까요? 한자말로 쓸 때는 위를 씁니다. 그래서 한 분 그럴 때는 일위, 두 분 그러면 양위, 세 분 그러면 삼위, 여러 분 그러면 제위. 제위 들어봤습니까? 제위 여러분, 제군, 제위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라고 하는 말은 이건 한자말입니다. 한자말에서 사람이나 영혼을 셀 때 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위를 모신다고 하죠.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여기는 우리 신위를 모신 곳이다 해가지고 위패를 모신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위자가 무슨 위자냐면 사람 인변에 설립자를 써서 위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할 때 인격체를 카운트할 적에 세기 위해서 쓰는 말이 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위라고 하는 말이 요즘 세대에는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영생 집사님 정도 연세가 되셔야 위 그러면 이게 사람 혹은 이렇게 신들을 세는 단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그러면 도대체 삼위가 뭐지? 삼위가 뭐지? 우리가 삼위일체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무슨 표현이냐면 삼위가 하나이고 각각의 위격이 계시는데 그 각각의 위격이 한 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위격이 뭔가요? 위격? 역시 한 분이란 말이에요. 한 분, 한 사람, 한 분을 표현할 때 한 위격이라고 표현하는 한자 말인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중국에서 먼저 한 100여 년 혹은 150년, 200년 전에 중국에서 먼저 번역이 되고, 그 중국에서 번역된 이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소개가 됐는데, 그래도 조선시대 때 사람들은 삼위일체라고 하면 세 분이 일체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삼위일체 그러면 도대체 이 삼위가 뭐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삼위 하나님이 일체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삼위가 뭐가 이 삼위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개념이 잘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삼위라고 하는 말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한 분, 두 분, 세 분 할 때에 표현하는 것이 삼위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쉬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제일 좋을까요? 세 분이 일체다. 세 분이 일체다. 영어로서는 더 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ree persons. person이 뭐죠? 사람. 세 분이 three person이 일체다라고 하는 의미로 God in three persons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개념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몇 분이 계셔요? 세 분이 계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이면서 그러나 일체이다고 하는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독립된 한 분의 독립된 하나님이시면서 또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신명기 6장 4절이라든가 사사기 55장 5절이라든가 로마서 3장 30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한 분만이 아니라 또 세 분이라고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구별된 존재로서 존재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시지만 그러나 똑같은 분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라고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고 있고 또한 성도들을 향해서 문안할 때 축복의 인사를 할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세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일 누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권위를 능가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세가 예전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의 권위를 능가해서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것까지라도 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시는 그 베드로의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성령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단수로서 하나님 한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복수인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그 가르침을 쭉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독립된 하나님이시면서 그러나 또한 일체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하나이라고 하는 이 신비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종종 어떤 설명을 하냐면 이런 설명을 많이 합니다. 한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는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또 부모님에게는 아들이 된다. 똑같은 한 사람이지만 남편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의 아빠가 되기도 하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종종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어요? 주일학교에서 많이 알려주지 않나요?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되고 아빠에게는 자녀가 되는 이 세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남편 역할도 하고 아빠 역할도 하고 아들 역할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구별된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 구별된 분입니까? 한 분이 이렇게도 나타났다가 저렇게도 나타났다가 하시는 겁니까? 구별된 분 하나님.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 구별되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독립되고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데 종종 남편,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세 신분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은 바른 설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종 어떤 설명을 하기도 하냐면 물이 있는데요, 이 물을 얼리면 얼음이 되고 이것을 녹이면 물이 되고 이것을 더 가열하면 증기가 된다고 하면서 결국 이 물이 같은 물인데 상황에 따라 얼음이 되기도 하고 물이 되기도 하고 증기도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역시 이렇게 같은 하나님이지만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설명 들어봤나요? 주일학교는 안 나왔나요?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 얼음, 증기는 그 똑같은 것이 상황에 따라 변하기만 하는 것이지 구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부 하나님이 독립적인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이 독립적인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독립적인 하나님이어서 세 분 사이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성령님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무튼 세 분이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독립된 존재이신 건데 물이 얼음이 되기도 하고 물이 증기도 되는 것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때는 이렇게 변했다가 어떤 때는 저렇게 변했다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제대로 된 설명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비유를 쓸 때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바른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각각 독립된 존재이시면서 결국에는 한 하나님이시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또 동일하시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습니까? 예, 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빨리 이해하면 안 되는데요. 어렵게 이해해야 되는데. 예. 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이 세 분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근데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성부 하나님이 높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높습니까? 두 분이 다 똑같습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똑같아요? 차등이 있어요? 차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이것이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을 아들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똑같은 존재인가,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똑같은가, 아니면 차등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질 때 우리들은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아버지가 좀 더 파워가 더 세지 않겠나. 아버지가 그래도 좀 권위가 좀 더 높고 아들은 훨씬 그 밑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유의 목적을 우리가 오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비유를 말할 때는 이 비유가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걸 사용하려고 했냐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똑같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비유를 쓰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예. 이렇게 설명하면 아마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개가 있습니다. 그 개가 새끼를 낳습니다.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태어나죠? 강아지가 태어납니다. 고양이가 새끼를 낳습니다. 뭐가 태어나죠? 고양이가 태어납니다.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돼지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뭐가 태어나죠? 사람이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던집니다. 이 태어난 이 새끼는 100% 인간일까요? 뭔가 부족한 0.001%라도 부족한 인간이라고 해야 할까요? (100% 인간이죠. 비록 아기의 모습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아이는 뭔가 아직 덜 된 인간이 아닙니다. 사실 태어나기 전부터도, 태아 상태에 있을 때부터도 이 아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100% 인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새끼를 낳으면 인간이 태어나는 것이고 동물이 새끼를 낳으면 동물이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아들 예수님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입니까? 아직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아들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좀 권세가 좀 부족한, 아버지보다는 급수가 좀 떨어지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하나님, 완전히 그 정말 차이점이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모든 것이 아버지와 동일한 존재로서 아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 이해가 좀 되셔요?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과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아버지가 훨씬 더 높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받기가 너무나도 쉬운데 그것은 성경에서 의도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아버지와 동등되다고 하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 의해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에 어떤 상하관계, 수직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것에서 동일하시고 동등하셔서 똑같은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낮은 위치를 처하셔서 성부 하나님에게 복종하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신 것이지 실제적으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낮은 위치에 처해 있는 그런 급이 낮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뿐만 아니라 보낸다고 하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고 그랬는데 보내는 사람이 높습니까? 보냄을 받는 사람이 높습니까? 보내는 사람이 높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성자 예수님과 성령 예수님 사이에 그 상하 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똑같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낸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대 문헌에서는 보낸 자와 보냄을 받는 자가 똑같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쉽게 이해하자면 암행어사가 출두한다든지 아니면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신하가 와서 어명을 읽는다고 하면 그 어명을 받들어 읽는 그 사람 앞에서 이 죄인은 어떤 예를 취하게 되죠? 임금에게 갖추어야 될 예를 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냄을 받은 자가 명령을 하고 그 어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어명이 그 보낸 자의
권위로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임금님에게 행하는 그 예를 갖추는 것처럼 역시 보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보낸 자와 똑같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어떤 그 계급적인 거나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역동적 단실론 혹은 양자설이라고 하는 그런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예수님은 인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신적인 능력이 임해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게 됐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설명이고요. 뿐만 아니라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다가 저렇게 나타나기도 했다가 모습만 바꿔가면서 나타난 것이지 세 분이 구별된 하나님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태론적 단일신론의 주장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사실은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 못 박혀 죽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설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안주의라고 하는 이단도 있었는데요. 이 아리안주의는 어떤 주장이냐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은 신이고 그 성부 하나님에게서부터 성자 예수님이 나왔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보다는 좀 급이 낮는 것이고 뭔가 하나님보다는 부족한, 성령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부족한, 그러니까 보냄을 받고 보내는 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낮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설명도 있는데 그러한 설명들은 모두가 잘못된 설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보시죠. 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피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해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것 만약에 같다면 네. 그런 기도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예. 그런 기도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이 해결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또 어떤 설명이 있냐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100% 인간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그 상태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처럼 100% 하나님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으로만 구성된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또 100%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이라든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고통스럽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해결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만큼 그대로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 정말 죽음의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당하시고 부르시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조금 뭔가 하나님과 우리 그 예수님 사이에 뭔가 차별이 있을 것 같은, 차등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기는 하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이 만약에 이 세상 끝날 때 이 추고를 그 당할 때 그때가 언제냐고 물어볼 때 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예. 알고 계신다고. 예.
그게 세 분이 다그 삼위니까 세 분이 다 아셔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신다. 그때 그분이 마음이 모른다고 예, 말씀하시고 네.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한번 제가 더 연구해가지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너희들이 그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를 알 필요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감추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그런 표현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아시지 않았을까도 생각이 들긴 해요. 한번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들을 인정하기 위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롤모델이라고. 예, 그럴 수도 있겠고요. 예. 아무튼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사실은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가 훨씬 더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날이 아버지에게만 알려져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더 연구를 해가지고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만의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결국 이 세상 천지 창조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확실하고도 객관적인 증거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우연히 진화론적인 그런 방법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우주의 기원을 빅뱅 이론이라든가 그리고 또 생물의 기원을 진화론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이론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물론 약간의 진화가 가능하고 어떤 환경에 따라서 생물들의 진화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진화가 가능한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무에서부터 무엇인가가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일 것 같아요. 수억 년 전에 아주 오래된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갑자기 빵 하고 뭐가 온 세계가 폭발해 가지고 갑자기 지구가 생겨난 거예요. 태양도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 주위로 지구가 갑자기 돌기 시작하면서 그것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적당한 기울기로 돌아가고 있어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가장 적합한 환경을 그렇게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지구상 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물질만 있었는데 거기서 생명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그런 설명인데, 진화론과 그런 것들이 우리를 설명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수많은 과학자들도 요즘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지만 이 세상이 어떤 공교한 설계자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오묘하게 만들어지고 정말 복잡하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모든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면서 정말 이 세상이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만약에 그 가운데서 어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이 세상이 존재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아주 복잡한 이 세상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떤 아주 공교한 정말 뛰어난 그 창작자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학과 성경이 조화를 이루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그 과학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제한적인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다 보니까 성경을 온전하게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표현들만 읽다 보니까 지구주의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천동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은 천동설이나 지동설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은 천동설을 말한다고 생각하고 천동설을 주장하다가 지동설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 그것을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항복하고 말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과학적인 진리와 성경적인 진리가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과연 성경 말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귀를 자꾸만 기울여서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유실론적인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셨는가? 진화론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상충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 과학적인 사실과 성경 사이에 어떤 그 일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그게 성경적인 진리인 줄 알고 우리가 주장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인 발달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좀 상충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과학적인 발달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 이 세상이 나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크리스천들 가운데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무조건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더러운 일이고 내가 직장에 다니고 내가 가정생활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고 다 부질없는 것인데 가능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신앙적인 일을 하는 것만이 그것이 진짜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세상이 창조된 다음에 그 이후에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해서 이 세상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게 되었고 그래서 이 세상이 망가져버린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악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거룩한 것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 세상으로부터 빨리 도망가라! 이 세상은 더러운 것이니까 도망가 버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령해 주셨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일을 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먹는 것, 입는 것을 얻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중세시대 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세상은 악한 것이라고 봤어요. 그렇게 이 세상이 악한 것이라고 본 이유가 무엇이냐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에서는 육신과 영으로 사람을 둘로 나누고 이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오로지 영만이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정말 이 육신을 입는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가치 없는 일이고 우리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육신의 세계에서부터 벗어나 정신의 세계, 영의 세계로 가는 것이 그것이 해방이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헬라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헬라 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플라톤이라고 하는 헬라 철학자는 사랑도 육체적인 사랑은 그건 더러운 것이고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정신적으로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지 이 육신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빨리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좋다고 생각하던 그런 개념이 헬라 철학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헬라 철학의 영향을 기독교가 받아가지고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사람을 누구로 만들어요? 신부로 만들고 여자가 태어나면 수녀로 만들어서 종교적인 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인 반면에 만약에 우리가 종교적인 일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이 세상의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천민이고 아주 더러운 일을 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는 나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영적인 일을 하면서 내가 신앙적인 일을 하면 그것이 좋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회복하게 됐는데요. 이 성경적인 관점이 뭐냐면 이 세상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인 일을 하는 성직의 일을 하는 사람들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장사를 하기도 하고 또 일을 하기도 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부가 집안에서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에요?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주일날 예배 받고 예배 보고 은혜 받고 그래서 주일날에 너무 좋은데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이 세상의 일을 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이 세상의 일은 너무 나쁘고 내가 이런 일들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거룩한 일인가 거룩하지 않은 일인가가 판결이 될 겁니다. 성직의 일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성직을 수행한다고 한다면 그건 거룩한 일이 아니라 더러운 일이 되고 말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정을 돌보는 일도 정말 내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돌보고 또 내가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 대하듯이 손님들을 대하고 주께 대하듯이 우리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주께 대하듯이 우리 종업원들을 대하고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일도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을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는데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서 여러 가지 직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극단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럽니다. 바치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죠? 왜냐하면 그 이삭을 자기 자식을 정말 우상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말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죠. 또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릅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 젊은 관원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팔아서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야 하고 물질도 다 내버려야 그것이 옳은 것이고 직업도 다 내팽개쳐 버려야 되고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질문하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이 우상의 위치로 올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선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좋은 거고 남편도 좋은 것이고 이 세상에서의 직업도 괜찮은 것이고 다 좋은 겁니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선물로 주신 그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선물이 언젠가부터 우상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악하게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는 거 이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좋은 겁니다.
우리가 남편과 하나가 서로 사랑하는 거 좋은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사랑하는 거,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거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려서 이 자식보다도 더 소중한 거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겠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돈을 버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땀을 흘리고 수고한 만큼 내가 추수하는 것처럼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그거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돈이 우상이 되기 시작할 때가 있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 되고 마는 것이고, 그것이 죄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물질이나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도 말씀을 해주시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정반대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너희가 나보다 내 자식이나 형제나 부모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이 상반된 말씀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 다 좋아요.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모든 것 다 좋은 것인데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우상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는 말씀처럼 결국 우리들에게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관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좋게 바라봐야 될 것이고, 직업도 좋게 바라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종 옛날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들, 목사님이 고백하는 게, 우리 아들 내가 목사를 못 시켜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막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직업들 중에서 그냥 이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은 전혀 가치 없는 일이고, 목사가 되는 것만이 가장 거룩한 일이고, 목사가 되는 것만이 가장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내 아들도 목사를 시켜야 되는데 목사를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한탄해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목사가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정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한다고 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목사가 됐는데 사실은 목사만 되었다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목사가 되지 않으면 못한 것이고요. 내가 목사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미안한 일이 아닙니다. 미안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무슨 일을 꿈꾸고 있습니까? 영적인 종교적인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해서 그 사람에게 준 가장 적합한 직업을 자기가 가지고,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직업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정직하게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모두가 다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달리기 선수가 나와요. 영화에 보면 달리기 선수가 나오는데 그 달리기 선수가 한 말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이 있냐면 나는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느낌을 받느냐면 나는 달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달리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병원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잘 섬겨주는 그 일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일이에요. 우리 보험을 하면서 이 소비자들에게 정직하게 그리고 가장 좋은 길들을 보여주어서 그들의 길을 잘 인도해 주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이고, 유치원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데 막 아이들 막 요즘 유치원 선생님이 막 때리고 막 금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아이 하나하나를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이 아이를 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목표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각자의 맡은 위치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로 싹 바뀌어가는 그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찬양도 막 하고 막 교회가 막 북적북적 늘어나고 해서 정말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갑질을 하고 남의 것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에서 눈물을 빼면서 그렇게 정말 포악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성도가 교회라고 했는데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들이 되어 나갈 때 그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관계를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의 관계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범신론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신적인 것이 있다고 보는 것이 범신론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나 동물이나 그 모든 것들이 신이 들어있다고 보는 것이 범신론이죠. 인도나 이런 데 가면 모든 사물들, 모든 물체들의 안에 다 신이 있다고 보는 것이 범신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죠.
성경적인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 세상과 구별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범신론과는 정반대의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신론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신론. 그 이신론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지금은 자연의 법칙에 맡겨서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지금 마치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시계를 만든 장인이 시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더 이상 시계가 돌아가는 것을 관여하지 않고 그냥 시계 만든 장인이 더 다른 데 놀러 가버려도 시계는 알아서 째깍째깍 계속 그 시계가 돌아가는 방식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만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신론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적인 관점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은 어떤 관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요. 그러나 이 세상과 하나님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범신론은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모든 사물에, 모든 동물에 다 신적인 요소가 들어있다고 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 세상은 구별됐으나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예.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네. 이런 거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할 때 삼위일체론 말씀하실 때 제가 아는 상식에서 아까 말씀하신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고 적혀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죠. 예. 근데 어느 시기에 어느 때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정설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기독교의 탄생과 더불어서 삼위일체론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사용하던 유대교에서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교가 유대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슬람교처럼, 이슬람교도 알라신 한 분만을 신으로 섬기는 유일신 종교인 것처럼, 유대교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종교가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부활하시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일들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탄생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기독교의 탄생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말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 것이 바로 기독교의 탄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너희가 세례를 준다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대로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트리니티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의 등장은 한 뭐 4세기, 5세기 정도에 등장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트리니티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실제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활동하시면서 바로 그 내용이 인정되게 되었고, 그 인정과 더불어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 다른 종교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더 질문하십시오. 저는 잘 모르지만 삼위일체 사람은 좀 단순하게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전에 이런 식으로 이해했는데 이게 오늘 맞는지 어쩐지 한번 목사님께 체크를 받고 싶습니다. 마치 그 사람 인체에서도 저의 몸에서 봤을 때 머리라는 부분이 따로 있고 손이 따로 있고 발이 따로 있듯이 각각은 모양도 틀리지만은 또 각각의 모양도 틀리고 하는 일도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따로는 존재할 수 없고 오로지 한 몸에 같이 있을 때야만 하는 올바른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삼위일체도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이제 몸, 머리와 팔과 다리 이렇게 한 몸에 여러 개의 지체가 있듯이 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상 모순된 언명입니다. 그렇죠? 모순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다라고 모순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 자체가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 속에 여러 번 강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 하나님의 존재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에 비유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설명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 땅의 것들로 설명을 하는 것이 온전한 설명이 되자면 부족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와 팔과 다리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하게 되면 무엇을 설명하지 못하게 되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서로의 교통이 가능하고 독립적이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점을 설명하기가 어렵냐면 성부 하나님 그 자체로서 완벽한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자체로서. 성령 하나님 자체로서 완벽한 하나님이셔요. 성자 예수님 한 분으로서 완벽한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머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 가운데서 어느 한 부분이 없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머리가 잘려져 나간다고 하면 존재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게 조금 비유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까 저렇게 이해해 볼까 해서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적절한 비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모순되어 보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몇 가지 문장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 설명이 뭐냐면, 첫째,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신다. 삼위로 계신다. 삼위, 즉 세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으로 계시고, 성자 예수님으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이 세 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이지만 이 세 분이 서로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그 모든 면에 있어서 동등하신 하나님이다. 서로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 동등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세 문장으로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 말씀을 보면요, 네, 그 우리가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그 우리가라는 표현들이 다 지금 성부, 성자, 성령님의 세 분을 얘기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다시 구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단수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라고 표현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구절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복수로 존재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읽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수거적인 표현이다. 예를 들자면 장엄복수다. 장엄복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뭔가 웅장하고 장엄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라고 표현하지 않고 복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임금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가 아니라 짐이 뭐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뭐 아무튼 임금을 나타낼 때 그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1인칭 단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짐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사용하듯이,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그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저 하나님의 장엄함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표현 방법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복수는 아닐 거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모습을 보고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수로 계신다고 하는 그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타나는구나. 그 중에 하나가 천지 창조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다고 하는 그 표현도 하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이렇게 나타나셨다가 또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시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도 삼위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이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닐까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라고 했다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 근거는 부족하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삼위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창세기부터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거 좀 우스운 질문 같은데요. 네. 성삼의 하나님을 양성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짓거리거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그 강좌를 하면서 종교개혁 신앙 강좌하면서 한번 다루긴 할 건데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로 존재한다라고 설명하고, 성부 하나님이 남자가 있었으니까 여자 하나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비유들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비유에 관한 책을 쓰고 있었는데 지금 한 600페이지 써놓은 게 있어요. 좀 더 써가지고 한 800페이지짜리 책을 낼까 싶은데, 그 비유의, 예수님의 비유를 완전히 다뤄놓은 그 책을 제가 이제 조만간 낼 생각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땅의 이야기로 들려주신 하늘 이야기라고 하는 책 제목이에요. 근데 뭐냐면 영적인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를 오로지 이 땅의 세계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고, 오로지 땅의 일을 이야기함으로써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해 줘야만 하는 것이 비유예요. 그래서 이 땅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이 땅의 이야기를 보고서 하늘나라도 영적인 세계도 이와 비슷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어렴풋이 감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차원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 땅의 이야기로 설명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땅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알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설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아니라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비유의 단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유의 단점이 뭐냐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비유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마저도 마치 비유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높구나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상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의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가 아주 별로 따뜻한 분이 아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면서 심지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의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 아버지가 자식을 정말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보는 순간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도 있겠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 어머니도 있겠다고 하는 사상은 성경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언어를 보면서 잘못 상상해낸 잘못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도 존재하고 어머니도 존재하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있을 거라고 말하고, 그 어머니가 누구냐? 장 무슨 자라고 하는 여성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안 무슨 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그 설명이 엉터리죠. 엉터리인데, 첫째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존재한다고 설명하는 것도 엉터리일 뿐만 아니라, 설사 그들의 말이 맞아서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는데 왜 어머니가 왜 장무시기가 어머니여야 되고 아버지가 안 무슨 머시기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근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설명이 엉망인데, 아무튼 우리가 비유를 바라볼 때는 그 비유가 성경에서 무슨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보고서 그 비유를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이지,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 아버지가 아버지니까 곧 늙어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신경질 많이 내니까 우리 하나님도 신경질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 아버지가 전달할 수 있는 잘못된 그런 개념들을 하나님에게 함부로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치겠습니다. 예.